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맹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력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았던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시선으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이 바가 원래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그 뜻이 너무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디메오라고 하는 뜻은 불결한, 깨끗하지 않은, 또 혼돈스러운, 혼돈의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추하고 또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별명으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아들,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욕설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불결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그 장소는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곳이죠. 그곳에서 앉아서 또 집을 짓거나 거기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바디메오가 길에서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또 냄새나는 몸으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이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베들레헴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똑똑한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깔보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고 좋은 인물 한 분 나온 적 없는 그런 동네였고 때로는 반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깔보는 나사렛에서 좋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 저 사람도 나사렛 출신인데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 그림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비천하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분명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그것을 고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메시아라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줄 능력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 같은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그분 자체로 메시아로서 과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그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밤에는 사막의 그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또 잠잘 때는 자신의 이불이 되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던져놓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겉옷 한 벌이 아무것도 아닌 재산이죠. 남루한 그냥 누더기에 불과한 그런 겉옷입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겉옷 하나,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는 그런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바디메오를 주님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때로는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전 재산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사람을 맞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디메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요구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께 다가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지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보고 있었는데,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앞을 보지 못하니 이 바디메오의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눈먼 이들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시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시력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시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디메오는 과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빛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과 세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아마 눈을 뜨게 됐을 때 예수님을 아마 가장 먼저 보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 바디메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철한 작가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의 집사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을 적어놓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철한 작가도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식모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시간 되면 가서 일하는 그런 식모살이가 아니고 입주 식모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철한 작가가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러면 자기 형하고 손을 잡고 와서 십리길을 걸어가서 엄마가 일하고 있는 그 집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문을 열고 나오면 그때 엄마 하고 소리를 쳐서 우리가 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엄마는 깜짝 놀라서 주인이 알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두 아들을 나무 뒤에 숨겨놓고 들어가서 갈비 2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먹어볼 수 없는 그런 갈비겠죠. 그 갈비 2개를 하나씩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면 이철한 작가는 그 갈비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뼈만 남을 정도로 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먹다가 형을 이렇게 쳐다보니 형도 그것을 먹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동생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 갈비를 주기 위해서 가만히 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형이 건네준 갈비도 먹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곤 했답니다. 그 이후에도 이철한 작가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형과 같이 그 집 앞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엄마가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겨우겨우 엄마를 보고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겨울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새벽에 잠을 깼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하얀 눈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엄마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엄마도 아들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사실은 그 집에 왔었다고 합니다. 밤 일을 다 마치고 오다 보니까 밤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곤히 자고 있는데 차마 깨우지는 못하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곤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기 이전에 엄마는 아들을 먼저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느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 이철한 집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길가에 앉아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고 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왜 소리 지르냐고, 왜 냄새 나는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고 소리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의 눈, 그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장례식을 묘지에 가서 이제 안장을 하고 돌아오는데 저쪽 그 묘지 끝에 어떤 제 나이 또래의 부부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의자를 갖다 놓고 하염없이 거기 쳐다보고 있다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제가 그 아버님을 뵈러 갈 때마다 그분들이 와 계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아내와 같이 그분들이 머물다 간 그 묘지 앞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 묘비에 2005년생 딸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내고 참아가지를 못하고 그 묘지에 예쁜 꽃을 갖다 놓고 때로는 꽃을 심기도 하고 딸이 좋아했던 그 물건을 갖다 놓고 하염없이 쳐다보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하나님도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아드님을 잃은 그 아픔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픔의 눈으로 세상 사람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신방하거나 방문하거나 하다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한 군데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집에 가서 그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아픈 손가락 하나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아픔을 보게 되면 공격의 빌미로 삼거든요. 가십거리로 삼거든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과거의 눈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연민의 눈으로, 함께 아파하는 눈으로,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준 지력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아픔을 함께 느끼며 함께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그런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그것을 바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바디메오 거지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무게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제자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붕어빵 전도 세미나를 제가 옆에서 디렉터 하면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저 노인에게 무슨 능력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심히 따라다니면서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말은 굉장히 친밀하게 잘 하시는 그것을 느꼈는데, 장로님께서 정말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전도가 되느냐?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부목사 시절이었으니까 장로님을 모시고 식사도 계속 제가 책임을 지고 모시고 다니면서 했었는데, 이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아,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모양이다. 담임 목사니까 존중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 조금 지능이 모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존중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는 그것과 조금 지능이 부족한 그분을 존중하는 그 존중의 무게가 똑같은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분이 정말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구나. 이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을 따라서 전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장로님처럼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천하처럼 중요시 여기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선이고 눈빛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 시력을 회복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이 이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육신의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심하는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